네, 에스겔서 26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에스겔 26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에스겔 26장 15절부터 21절. 구약성경 1191쪽입니다. 구약성경 1191쪽. 그리고 우리 뭐 광고할 만큼 대단한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내일 빼빼로데이라고 우리 박정 사모하고 저하고 우리 빼빼로를 이렇게 사놨는데 혹시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안 하시는 분은 저 주방에 가셔서 우리 박정 사모에게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26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땅 깊은 괴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멸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아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라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어느 재래시장 공중화장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발견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그 아이의 엄마는 30대 어느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아이를 버렸는가 경찰이 조사해서 물으니까 그 여인이 남편에게 늘 맞으면서 살았는데 도무지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집을 가출하였습니다. 가출하였다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어느 남자와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가지고 결국 재래시장 공중화장실에 아이를 버렸다는 겁니다. 다행히 사람들이 빨리 발견하여서 이 아이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설교의 서두에서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버려진 갓난아이와 같았습니다. 도무지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고 누군가 반드시 도와줘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들어가려고 할 때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우리 세 차례에 걸쳐서 살펴본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을 전하시는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볼 에스겔 26장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사야나 예레미야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해보신 분이라면은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죠.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은 이게 읽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포기했다 이런 농담 반 진담 반의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레위기보다도 훨씬 더 읽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부분입니다. 오늘 보시면은 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부분은 그냥 무작위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러분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지도에서 시계 방향으로 지금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런 나라들을 다 차례차례 시계 방향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라들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에 대해서는 겨우 성경의 석절이나 6절 정도만을 심판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할 말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말씀이 전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두로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26장부터 28장에 걸쳐서 무려 3장에 걸쳐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 관계상 이 3장을 다 읽어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분만을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전체 두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돔, 블레셋 잘 알고 있는데 아마 두로는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과 국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15절 말씀 이미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려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두로는 히브리어로 초르 또는 추르라는 말인데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나라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서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은 그 남아있는 자료를 보면은 이 두로가 페니키아 연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연안과 섬과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시대에는 이 두로는 완벽한 요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닷가 페니키아 연안에서 약 600m 떨어진 곳에 섬이 있었는데 그 섬에 바로 반석과 같이 요새를 세워서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비행기가 있으니까 폭격기로 공격을 하면 되지만은 당시에 성경시대에는 이 섬이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두로는 어떠한 나라였는가? 선박 제조 기술과 항해술이 아주 뛰어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애국과 그리스를 오가면서 무역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는 나라였습니다. 에스겔 27장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본다면 두로는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 국방도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용병을 쌓아가지고 용병으로 하여금 나라를 지키게 하였던 나라가 두로였습니다. 돈이 정말로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로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윗 시대에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과 함께 목수를 보내가지고 다윗이 왕궁을 짓는데 협력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는 레바논 산에서 백향목을 찍어서 잘라서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지중해 남쪽에 있는 요바로 보내어서 성전 건축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로는 힘도 있고 기술도 있고 돈도 있고 심지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왕궁과 성전을 짓는데 돕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왜 이런 나라가 멸망을 당해야 될까요? 쉽게 말해서 두로의 죄는 무엇일까요? 두로의 죄는 크게 두 가지라고 에스겔서 26장부터 28장에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6장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두로의 죄 가운데 첫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죄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자신들의 유익이 될 거라 생각하며 기뻐한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순간이 다가오자 슬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지금 2절의 만민의 문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모든 민족의 관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지도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땅이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해서 그죠?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민족의 관문이라는 뜻으로 만민의 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거지만은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 두로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두로였는데 이스라엘이 눈에 가시인 겁니다. 자기들이 육로나 해로를 통해서 뭔가 무역을 발달시키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고 하니까는 26장 2절에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란 말은 그냥 우리 현대적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내게 이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이 돈을 잘 버는 나라, 그죠? 정말로 상업적인 이익에 빨랐던 사람들이 두로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거라는 소문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이 일은 내게 이득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득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두로에게 심판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수록 아마 여러분이 의구심이 될 겁니다. 정작 이 심판을 받을 두로는 이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여기에다가 기록하실까? 그죠? 이 심판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좁은 의미의 이유와 넓은 의미의 이유,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지금 두로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단순한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이 구약시대, 성경시대는 하나님께 선택하신 나라고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 백성과 관계를 맺어서 바로 두로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방 나라 사람들이지만 룻이나 라합을 보십시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언약의 백성으로 안에 들어옴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로가 지금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잘못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지금 이 둘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아주 쉽고 단순하게 말한다면은 두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는 각각의 개인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할 수 있습니다만은 구약시대는 어떻습니까? 두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방나라 두로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길고 강력하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현대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이 말씀 읽으면은 아마 한 번쯤은 솔직하게 이런 생각이 왔을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말 두로나 에돔이 멸망하는 것과 나의 지금 매일매일 치열한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우리가 큐티를 매일 하시는 분이라면은 정말 산상수훈 같은 거를 읽을 때면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에 눈물이 날 지경인데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도무지 적용할 게 없어가지고 고민한 적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현대적으로 바꿔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국제 투기자본이나 또는 불법 자금 또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온갖 비리들이나 잘못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대답이 안 나오죠.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 김보라 선교사님이 계시는 저 미얀마에 있는 영혼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이래 물었다면 다들 예라고 대답하고 아멘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바꾸어서 국제 투기자본이나 불법 자금 아니면 뇌물, 횡령 이런 데 관심 있냐 이렇게 물으면은 사람들이 언뜻 그저 대답이 잘 안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 둘에 대한 심판을 현대적인 말로 바꾼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온갖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둘에 대한 심판이 보여주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지옥에 갈 건데 왜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공의를 전파하며 정의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둘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을 하며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이 세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브래드 피트와 모건 프리만이 나오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7가지 죄악을 저지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죽이는 것이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내용을 만들었을까? 제가 그때 참 영화를 보고 인상 깊어가지고 상당히 제가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는 이 생각이 중세 시대부터 우리 기독교에 내려오는 7가지 죄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우리 현대에는 우리 기독교가 이 내용을 강조하지 않지만은 중세에 늘 강조하는 7가지 죄가 있는데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음란과 탐심, 나태, 탐욕입니다. 이 7가지 내용을 가지고 그 죄를 저지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죽인다는 것이 그 세븐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영화는 잘못된 것을 내가 이제 처단하겠다는 거죠. 아마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볼 때마다 한 번씩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7대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7가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를 가지고 와가지고 응용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라는 우리 유명한 간디가 7대 사약을 그의 젊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의 책에서 강조하였습니다. 그게 알고 보면 기독교에서 지금 말하는 생각을 간디가 바꾼 건데 실제로 간디가 말한 것 중에 성경에서 말한 것을 응용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간디가 말하는 7대 사약을 7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 노동 없는 부유. 세 번째, 양심 없는 쾌락. 네 번째, 인격 없는 교육. 다섯 번째, 도덕 없는 경제. 여섯 번째, 인간성 없는 과학. 일곱 번째, 희생 없는 종교. 여러분 쓰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드렸던 그 수모임 교재에 보면은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이 7가지를 지금 간디가 말했습니다. 간디는 인도가 망해가는 이유가 바로 이 7가지 사약 때문에 망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영국이 강해가지고 망하는 게 아니라 7가지 사약 때문에 썩어서 망한다는 거죠. 근데 간디가 이 말을 한 지 거의 10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며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교회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시기를 원하시노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바뀌도록, 이 세상이 정말로 정의로 가득 차도록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 두로의 두 번째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 에스겔서 2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 에스겔서 28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알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두로의 두 번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천혜의 자연 조건과 무역으로 인해서 부와 안전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뭡니까? 모두 자신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두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좋은 조건과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C.S. 루이스가 쓴 7가지 악과 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C.S. 루이스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우주 왕복선을 타고 저 멀리 날아가지고 하나님의 위로 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 왕복선을 타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우주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들 그게 하나님 위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 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왕복선 우주를 타고는 나는 이제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데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바로 사탄이고, 천사가 타락한 사탄이고, 아담과 하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길로 걸어갔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C.S. 루이스의 7가지 악과 선이라는 책에서 잘 지적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만하면은 자기 자랑, 자기 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내가 공부를 잘한다라고 말하고 다니면 이제 그게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 돈 많다라고 말을 하면은 자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과시가 아니라 교만이 어떤 것입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정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많은 것을 떠벌리는 게 자랑이라면은 부자는 늘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1000억 있다라고 진실을 말해도 그게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대로 말한다면은 가난한 사람은 교만할 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교만하지 않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록 이 컵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 컵을 내 힘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향남의 아파트를 10채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13세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생애를 다룬 책을 보면은 흥미롭게도 하나의 유화가 나옵니다. 이게 보나벤투라라는 중세시대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 성 프란시스에 대해서 그 일화에 대해서 책을 정리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초보 수도승과 해변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해변을 걷다가 보니까는 지갑이 해변에 하나 떨어져 있는 겁니다.
돈이 들어있는 돈주머니가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돈주머니가 떨어져 있는데 성 프란시스는 마치 그것을 못 본 듯이 그냥 지나갑니다. 옆에 같이 가던 이 초보 수도승이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걸 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건데 왜 그냥 가실까? 그래서 성 프란시스에게 그걸 못 봤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봤는데 그냥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승이 너무나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성 프란시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기 돈이 가득하게 들어있을 것 같은데 모양을 보니까 가서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구 대꾸를 안 합니다. 다시 이제 또 수도승이 이래 말합니다. 선생님, 거기 가서 지갑에 가지고 오면 그 돈이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좀 좋은 일에도 쓰고 그렇게 삽시다. 가서 가지고 옵시다. 이래 말하니까 대꾸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승이 계속해서 그 말을 반복하니까 지친 나머지 성 프란시스가 그러면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돌아가서 그거를 보고 지갑을 주워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수도승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초보 수도승이 그 지갑을 낼름 돈주머니를 줍습니다. 줍자마자 갑자기 지갑에서 뱀이 한 마리 나오더만은 지갑은 사라졌다는 것이 이 놀라운 우화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줄까요?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 프란시스가 그 어린 수도승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것은 너의 것이 아닌 것을 계속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것. 나의 것이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믿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교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교만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토록 교만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교만이 겸손의 반대말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지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만하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어거스틴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뭔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럼 겸손이 뭡니까? 나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모든 활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만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만이라는 것을 아주 추상적으로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처럼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 돼가지고 손에 반지를 이제 10개를 끼고 다니면은 교만한 인간이다. 저기 봐라 옛날에는 저렇게 가난한 것이 이제 뭔가 모르고 졸부가 돼가지고 까부고 다닙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반드시 많은 재산과 그리고 높은 학식, 박사학위가 몇 개 있으면 교만해지는 걸까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들은 여러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만이라는 게 뭔가? 교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늘 매일매일 시험대 위에 올라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만한가, 겸손한가, 이 매일의 시험대에 살고 있는 건가? 여러분, 늘 우리가 교만하게 살 수 있고, 늘 우리가 겸손하게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늘 교만해질 수 있고, 늘 또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받고 사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이거밖에 못 받고 사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 이미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 목사님 적게 받으니까 적게 받는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시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교만한 겁니다. 1000만 원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3000원 받아야 되는데 왜 1000만 원밖에 못 받을까?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만의 첫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부를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은 그저 우리가 늘 천국에 간다 이것만 배우는데 교리를 공부할 때 이제 삶 속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꺾입니까? 교만한 마음들이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분들이 아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권위에 우리보다 권위가 있는 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교만함이 꺾이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여러분 설교하는 분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라 이러면은 그냥 우리가 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내가 늘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물론 그 중요한 이야기죠. 수요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겸손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권위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비극적으로 권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부장적인 단어. 그죠? 뭐 자유 이런 단어를 좋아하지 이런 단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먼저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굳이 찾지 않아도 에베소서에서 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장님 또는 뭐 직장 상사 과장이든 부장이든 그 상사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학생이라면 당연히 선생님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때 우리의 교만이 첫 번째로 꺾여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늘 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함이 꺾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교만을 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이 언제 꺾여집니까? 그리고 언제 사라집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직장 상사,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그 수많은 우리가 복종해야 될 권위에다가 복종할 때 우리가 점점점 겸손하며 교만을 없애는 첫걸음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겸손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복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늘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을 한들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26장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26장 21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주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7개월에 걸쳐서 페니키아 해변에서 섬까지 그 600m 되는 그 섬에 약 폭이 200m 되는 폭으로 방파제를 쌌습니다. 거기에 온갖 쓰레기와 여러 돌과 나무를 다 넣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육지에서 섬까지 그냥 이어지는 다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모든 나라의 왕들이 배로 가가지고 두로를 점령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이 전쟁의 천재인 알렉산더는 배로 갈 게 뭐가 있냐 그냥 아예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넉 달 만에 그냥 두로를 육로로 공격해가지고 함락시켜버립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두로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이 두로 멸망의 증거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0절 22절에서 두로와 시돈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로가 멸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경고를 이미 주셨는데 그 경고를 더 이상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7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어느 분에게 주거지를 제공한 은인을 살해한 사람이 결국 이 17년이라는 중형을 법원에서 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40대 남성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서울 등촌동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요양병원에 입원하는데 그 병실에 있는 한 사람과 다른 사람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이 친해진 그 사람은 퇴원해서 서울에 살고 이 지금 살인을 했던 이 사람은 이제 갈 곳이 없어가지고 길에서 살아가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알고 이 병실에서 만났던 그 친구분이 친해지게 됐던 그 사람이 이 40대 남성을 자기 집에 와서 살으라고 말을 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집에서 살아보니까 이제 이분이 너 스스로 자립해야 되니까 직장을 구해봐라 이렇게 자꾸 보냈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구해보시고 열심히 일을 해보십시오. 아직 40대니까 젊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기 싫어하고 늘 술에 빠져 살고 그리고 위궤양과 이런 수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생을 힘있게 살아보라고 말을 하자 이 사람이 그 말에 불만을 품고 자기의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을 찔러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해서 17년에 중형을 선고한 사건이 2007년에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10년도 넘게 지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수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자기의 인생에 수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오히려 그 생명의 은혜를 죽였습니다. 바로 오늘 이 이야기가 두로와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두로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천연의 자연환경을 주었고 그리고 무역이 잘 되어서 돈도 많게 하였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돌아올 기회를 또다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듣고 끝난다면 왜 말씀을 주겠습니까? 지금도 이 말씀을 들을 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제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계속 사랑하시지만은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 심판의 말씀을 읽고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 심판의 말씀 읽으면 마음에 부담이 다들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늘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이렇게 우리에게 읽기에 힘이 들고 어려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토마스 보스톤이라는 청교도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말씀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이라는 것을 주시는가? 그냥 인생이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면 좋을 건데 왜 시련을 주시는가? 토마스 보스톤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늘 자신이 걸어가는데 한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데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며 살아가는 경우이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시련을 주심으로써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운명에 여러 많은 굴곡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길고 줄기차게 전하고 있습니까? 두로로 하여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이번 주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시편에서 말을 하였습니까? 그죠?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제일 용기 있는 목사님이라고 그죠? 말하는데 그죠? 수요일 날 들은 설교를 그죠? 어제 새벽기도 들은 설교가 아니고 어떻게 기억하겠는가? 말씀을 읽는 이유를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경고를 받기 위해서라고 시편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에 하나님이 경고해 주신 것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바로 그 동일한 의미가 지금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두로와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고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말씀과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늘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시대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